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오롯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거죠. 마지막 유언,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 예수님의 유언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한번 여러분 친구 모임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옆자리에 어떤 분이 앉으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계속 붙잡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 몰랐는데 한참 얘기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방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죠. 막 큰 소리로 말하다 보니까 뒷사람도 앞사람도 저 건너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게 크게 말하고 있어서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나의 모든 삶에 이렇게 행복한 것은 없었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 막 기쁨들이 속에 있었어요. 얼떨결에 제 옆에 있는 분은 자리를 잘못 앉는 바람에 계속 저의 얘기를 들어야만 했어요. 몰라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전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많이 봤어요. 제가 되게 친한 친구에게 나 예수님 믿어, 그렇게 말하면 친구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서 저를 비웃었어요. 사실 그게 친구들의 조롱이라는 사실을 알 때 참 얼굴이 뜨뜻해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저 애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더 나이를 먹고 지내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뭔가를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하는, 또는 비웃음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박해, 심지어는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초대교회 당시가 아닌 오늘날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돌에 맞아 죽거나 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중국, 또 그 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리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내용이 좀 이상하군요. 출교란 말은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내쫓임을 당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 교회가 변질되면 어떤 모습으로까지 변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하시는 장면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엄청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찔리는 마음이 있긴 있었는데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를 갈고 가만 안 두겠어. 이를 갈더니 다들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려니까 힘을 들여서 돌을 던지려니까 옷이 불편해.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에게 딱 맡기고 열심히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게 했어요. 그 청년 이름이 사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죠. 근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옷은 다 나한테 맡겨요. 나한테 맡기고 열심히 던져,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돌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아프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뭘 잘못했는데 막 저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제발 용서해 주셔서 저 사람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이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는 생각으로 돌을 던진 거예요. 8장 1절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거기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역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당하심을 마땅하게 여겼다. 당연히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하심을, 제자들의 불안함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닥쳐올 그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돌아가다 보니 많이 피곤해. 딱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딱 걸어왔어요. 아주 굉장히 이 운동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몸에 문신이 가득해요. 그리고 손에 칼을 들었어요. 야, 너 이리 와. 너 가진 거 다 내놔. 너 내 앞에 그냥 못 지나가. 근데 입에서 냄새가 마약한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이성을 잃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당연하죠.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칼로 저 찌르시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 사람이 이 막 심한 말을 하겠죠?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여러분 뒤에 그 방범 순찰을 도는 경찰들이 권총과 그 다음에 수갑과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와 그 다음에 3단봉을 가지고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뒤에 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 걸어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달려들든 주먹으로 때리든 뭔가를 하려고 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5명의 경찰관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요? 한번 찔러보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무섭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만약에 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태였던 거죠.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희들만 있으면 두렵겠지. 그렇지만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분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고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고 너희들의 고민을 상담해 줄 거야.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분,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발이 삐끗해서 넘어지는 거, 이걸 실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면서 실패하는 것, 낙심하게 되는 것, 절망하게 되는 것, 정말 자포자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실족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절망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성령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자포자기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 내 속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을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십시오. 성령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네? 그럼 하지 마요. 이건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럼 하세요. 잘 모르죠? 그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말아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십니까? 그럼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야.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지. 내 마음속에 느낌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담해 주시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제가 이 말씀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가 어디 있죠?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네, 신약 성경. 네,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기뻐하랍니다. 6절부터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왔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힘든데요? 그래도 감사해. 왜냐하면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게 할 것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너무 불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네. 나를 꼭 안아주신 것 같아. 내게 새로운 힘이 생겼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영화 속의 주인공 서서평,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영화를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